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복된교회 수요 영성 집회에 참여하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꽃 같은 눈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불꽃 같은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불의 위에 정의로운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의로운 칼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칼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때는 힘이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추수하시는 군대를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긴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때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때도 있었고 예수님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대단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면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이 좋아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열심만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길 때에 나의 이 마음을 알기를 바라면서 3번을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16절에 보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르쳤어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여종의 말에 처음에는 예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승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도망했던 비겁자이며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더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가르쳤던 사랑의 마음을 결국에는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사명이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받아라. 아멘.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받아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나와 많은 시간 동안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마음은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알고 소유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함께 다루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이시라. 아멘. 두 번째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아멘.
악한 사탄들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매달려 있거나 행사 이벤트에 매달리는 거 슬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길을 가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은 목적지가 없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냥 가요. 우리가 가는 수없이 많은 좁고 먼 길은요, 수만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좁고 험난한 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에서 말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그 넓음과 좁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10차선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란 한 사람 빠듯하게 지나가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수많은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 많은 길 중에서도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는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은 거룩한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지의 샛길로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기뻐하며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때에 그 길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을 찾고 계시며 그 길을 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원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 모든 일에 확신으로 행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장 위대한 일을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이 없어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확신으로 행할 것이고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며 모든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은혜의 비를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의 비를 맞는 자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놀랍고도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요. 그들은 마음이 높고 교만해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요, 은혜의 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는요,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고요,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겸손한 자는요, 주님의 발 아래에 머무는 자입니다. 아멘. 그들은 주님의 지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겸손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마음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거지로 찾아오셨어요. 환자로 찾아오시고요, 노숙자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변장하고 혹시 오시지 않았을까? 몇 번은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펑 하고 사라지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달갑게 모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은 어느 모습으로 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부임하는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인터넷에 많이 나온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어느 주일 오전에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하지만 교인들 중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러 가는 그 교인들 중에 그 노숙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스티펙 목사님은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배가 고프니 잔돈이 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님은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예배위원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와 저지하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끌어냈습니다. 스티펜 목사님은 겨우 맨 뒷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광고 시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광고와 함께 맨 뒷자리에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스티펜 목사님이 노숙자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악했습니다. 저 노숙자가 왜? 그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멘. 이것을 읽고 난 스티펜 목사님은 이날 오전에 당신이 겪었던 일을 말하면서 나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의 제자입니까?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거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모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영혼에 심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볼 많은 영적인 아비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아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실 군사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조카 롯과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의 몇 번이고 요청했던 그때 그 마음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노아가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쳤던 그때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광야 가데스 바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에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구원해달라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아버지께 구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오를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가져야 십자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나의 이웃들, 그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면 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한 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처럼 저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축복과 하늘에서 크신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